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몇 분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1990년에 12월 달인지 여기 와서 집회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사진까지 들이대니까 피해갈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젯밤은 첫째를 중심으로 살핀 시편 23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에는 하나님을 목자 삼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양으로서 만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첫 절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시편 23편 전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신앙의 시인들은 이지적이라기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같습니다.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가기보다는 우선 가슴에 벅찬 결론적 신앙 고백을 먼저 토설합니다. 결론을 말하고 나서 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편 23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 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3편 전부의 대주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삼은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이의 우렁찬 신앙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는 그 고백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에서 4절, 2, 3, 4절을 중심으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두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인도하심과 위기에서의 인도하심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해가 비치는 대낮에 펼치는 목자의 활동과 어둠이 짙은 밤에 돌보는 목자의 활동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장의 이야기로 하면은 순풍에 또 떨고 가는 평화로운 이야기가, 항해 이야기가 먼저 펼쳐지고 풍랑 속에서 펼치는 선장의 필사적인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는 셈입니다. 먼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일상적 돌보심부터 살피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양들이 눕기 전에 양들은 먼저 배불리 먹어야만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고백할 때 이미 양들은 좋은 꼴로 배부른 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양떼는 결국 푸른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뒹굴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풀을 뜯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껏 풀을 뜯어먹은 다음에야 푸른 초장에 눕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성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오전 중에 양껏 꼴을 뜯은 양떼를 목자는 정오에 푸른 초장으로 누이십니다. 한껏 양떼들이 꼴을 뜯고 나면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시간에는 쉴만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적절한 때에
목자는 양들에게 휴식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쉼이 없는 삶에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자는 쉼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자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성도는 눕는 곳마다 푸른 풀밭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많은 대적의 흉계 속에서도 쉼을 얻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군을 이끌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창원 새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신 후에 목자는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이고 양떼들이 마시기에 편한 물입니다. 건강에 좋은 물이고 양떼들을 소성하게 하는 물입니다. 유쾌하게 하는 물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이들은 목자의 인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인도하시는 도다는 라는 단어는 아침에 양떼를 풀밭으로 인도할 때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녁 석양이 걸릴 때 양떼들을 우리로 인도해 갈 때는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정오에 양떼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육축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말 하나로서 전체 다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는 명사와 눈이 내린다는 동사로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그럼 전부입니다. 다 됩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만 해도 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눈이 있죠? 조용히 밤새 한방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 위에 날씨가 추워지면 쌀한눈이 덮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습하면은 진눈깨비가 또 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된다. 그냥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축 문화에 이스라엘에서는 풍족한 꼴로 배부른 양떼를 물가로 인도할 때는 요 특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의 푸른 풀과 아울러서 성령의 감화와 은혜의 시냇가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꼭 박기원 장로님뿐만 아닐 겁니다. 7분의
설립 멤버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딱 40년이 차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이 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오늘까지 올 때 어떤 길들로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울산교회에 가기 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장성백에서 두레교회, 그래서 분리개척이라서 성능에서 탐포리 교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한 10년 가까이 처음 오는 사람은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만나죠. 세 가지 딱 질문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한의사들이 진맥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 어려운 걸 안 물어요. 형제님, 아니 자매님, 언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언제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언제쯤 맛봤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씩 말을 바꾸긴 해야 언제쯤 진리가 깨달아졌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교회에 첫발 디딘가 하고, 자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고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질문 세 개로 이제 제가 기본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바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여기저기 많이 읽었다 그러더라고. 여기저기 많이 읽었다고. 그 말은 나는 제대로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나는 알 수 있는 어문부호를 그분 등 뒤에 딱 붙여놓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뭐 이런니 저런니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한 번을 쭉 다 읽어본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를 해서 이제 서울 한번 경부고속도로 가든지 뭐 어디를 달리든지 가보십시오. 한 번 가봐가지고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천재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핸들을 잡고 달려가 보면은요, 저 동네, 전에 한번 지나간 기억이 있네. 저 강 저거 이렇게 큰 흐름은 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했는데 구정설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 2배나 이거 받아야 받도록 지금 축복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좋은 것은 성경을 열심히 안 보다가도 1월 1일 되면은 작심 한번 하잖아요. 작심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창세기까지는 그나마 지나갈 수 있어서 재밌으니까. 근데 출애굽기 25장을 넘어가면은 조금 힘들어져. 그러다가 출애굽기 다음에 뭐 나오죠? 레위기, 민수기, 여기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레위기, 민수기의 배경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질 때쯤 되면은 또 한 번 결심하고 그 전부터 다시 읽어가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고 나서 누가
성경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기독교 진리가 어떠냐고 말하는 것은 그건 공정한 게임입니다. 이제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듣는데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5분이라도 시간을 주고 나서 편한 자세를 딱 하고 주는 것은 그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5분도 되기 전에 딱 편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나도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풍족한 양식으로 배불리시고 목마르고 지친 우리의 발걸음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미리 예비된 힘을 통해서 세상살이에 지친 힘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이 3절에 고백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원기를 공급하십니다. 병든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고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친히 목자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자의 배려와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 모두를 새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말씀잔치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선하신 목자의 사랑과 관심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는 나그네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축복된 쉼의 장소, 오아시스는 다음 여정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현명한 순례자는 오아시스에서 여장을 다 풀고 살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대로 다음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창원서신교회 설립 40주년 이 잔치는 그런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퍼질러 앉아서 살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성도는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원시와 전국 도계동에다가 말뚝을 박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대로 주어질 다음 일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인도하실 여정을 내어다볼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좋은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면서 언제까지나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아해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만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들끼리는 말 아니 눈빛만 딱 해도 다 통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지나는데 뭐야 자기들끼리는 잘 친하면서 우리한테 눈길을 안 주네 이러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아는 사람하고 눈길을 주고받기가 쉽다니까요. 여기서 말씀으로 얻는 힘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살려달라는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순교회 예배당 부근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울산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전에 없던 부담을 안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는 산 언덕에 있어요.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에 이번 버스 정집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 길에 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차곡차곡 있어요. 딱 앞에 보면 저기서
저 절에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오다 말고 미리 예약해서 돌아가면 그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끝까지 가보면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오니까 청년을 보고 교회 오는데 힘들지?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 괜찮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제가 서울서 목회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시간 동안 오는 길에 교회가 없어서 그 산중턱에 있는 탄포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래도 전할 수 있는 나름 준비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울산교회에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 사이즈가 일단 다릅니다. 울산교회는 울산에서 제일 큰 신앙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매주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늘 출석하는 숫자만 우리는 헤아렸거든요. 보통 교회는 제재까지 다 셉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세지 않더라도 교인들로 해가지고 한 달에 4주, 5주를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직장 사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정말 4, 5천 명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울산 기독교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울산교회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장로식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10분의 1의 책임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몇 층에서 청년이 뛰어내렸다. 뒤에 알아보면은 그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전에 150명 가까이 모이던 서울의 두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것, 교회하고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도 생의 절망적 순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피난처가 될 때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원 세승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창원 특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생명의 나눔을 경험한 세승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 살기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치는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목자 노릇을 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가정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에 공부하면 거기에 성산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협동조합 급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아무래도 거기 계속 있어가지고는 급사로 차례 임시석이 되고 막 어쩌다가 또 정서기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원서 3개 사놓고 한 달 동안 종합학원을 다녀봤죠.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려니까, 입학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지? 입학금 있어야 되고, 등록금, 석달치, 등록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교복 사입어야 되고, 책값 사야 되고, 이러면은 어머니가 밭 2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팔아준 거 그거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 또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문 배달하는 겁니다. 신문 배달하면은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그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18살에 신학교 가서 나보고 새벽 기도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속으로 나보고 밤새워서 새벽 5시까지 깨어있어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 안 자니까 할 수 있는데 일단 잠을 들이고 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내한테는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 중에서 참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나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기숙사마다 방문 열어가지고 찾는데 뭐 2층 침대 밑에 들어가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요.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찾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대학 4학년 때인지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 합천에 있는 시골 교회를 맡아서 담당을 해서 이렇게 일을 목회를 하는데 새벽 4시 반 되면은 꽝꽝 무쇠종을 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들리면 지도 양심이 있지 일어나야지. 안 들려요. 이제 제종을 쳐도 전도사님이 안 나타나면은 집사님이 옵니다. 와서 문을 두들려요. 전도사님이래요. 혹시나 간밤에 연탄가스라도 마시고 일이 낫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 사랑이 참 못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훈련 안 된 이 코가 뚫리지 않는 소인 것을 모르고 나 절대 그런 쪽 생각을 안 하고 혹시나 연탄가스 마셨을까 봐. 근데 제 백연니처는 코피 철갑이었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나도 너무 힘들지만은 제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인지 11월인지 처음으로 제가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을 하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 기도실이 본관 5층에 있더라고요.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냥 해도 임무로서 하는 거지. 뒤에는 특별 기도 기간에만 제가 담당을 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10명, 20명 되었으니까 돌아가면서 다 하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총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백병전을 하면은 장군이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총수는 얼마든지 경험 낮아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앉아서 들어보면은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아예 맡겨놓고 그냥 이게 못 나갔는데 그래도 장로님들도 나를 용서해줄 무슨 끈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당신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당뇨로서 건강하지는 못하니까 제가 지금 당뇨 걸린 지 3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못 나오나 보다 하고 용서해 주기로. 마음에서 용서해 주는데 그때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내가 울산교회 오려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울산교회에 대해서 스타디를 한 걸 발표를 했고요. 우리 교단 을안지에서
울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쭉 다 써놔서 그러니까 내가 울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문을 통해서 울산교회에 대한 스터디를 했는데 울산교회 제 전임자는 3시 넘으면 딱 기도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리에 저기 있다가 다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면은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7시까지는. 조그마한 스탠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당신 할 일 다 하고 기도할 거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후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죠.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를 꼭 한국에서 쓰시려고 하면은 나도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를 쓰시든지 아니 내가 나를 꼭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저 해외에서 나를 목회를 부르면은 나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쩝니까 하고 내가 두 번째 정릉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새벽으로 그 능선을 따라 걸어가면서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저거 봐라. 응? 새벽 기도 가면서도 마음속에 불평이 있네. 그래서 너를 훈련할 가장 좋은 자리는 박두욱 목사의 후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봐. 그러니까 새벽에 3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그분의 후임으로 이사를 딱 했는데 이사님 부모 나서 밥을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같이 먹는데 제일 이제 서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말했어요. 장로님, 저는 그렇게 일찍이 새벽 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사택 가깝고 천천히 해도 그렇게 일찍 안 나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보니까 그 장로님은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목회자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자기가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현역에 있을 때는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소원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총장 한번 되어보기로 결심했는데 3년이 다 지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해서 기도실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현역 근무할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놓고 늦게 철들어가지고 그래서 총장 일은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총장으로 있고 내려올 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울산으로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금정고시하기 위해 서울 올라갔는데 사람들 엄청 많다. 사람이 많아요.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벌써 몇 개를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 중에서 나한테 한번 따뜻한 눈길로 쳐다봐 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어깨만 살짝 두드려줘도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사람한테는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슨 돈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 한마디 건네줘도 힘든 때에는 엄청 큰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에게 우선 삶의 수준을 갑자기 떨어뜨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자 한 판 사다 먹는데 8분의 1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 나는 이런 가혹한 요구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베풀어줄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고신총회 총회장이 돼가지고 서울 가끔 사무실에 서울에 있으니까 갈 일이 있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면은 그때 요금으로서 한 7, 8천 원 정도 나와요. 처음에는 잔돈이 좀 되면은 종이돈은 받더라도 잔돈을 줘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택시기사의 얼굴에 기쁨이 확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요 동전 몇 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구나. 그래서 뒤에는 그냥 만원 내면은 그냥 잔돈 받지 않았어요. 몇천 원 안 받아가지고 제가 파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 고민이 아무래도 돈을 다 쓰고 죽을 것 같지는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울산에 있는 후배 교육자 부부에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눈이 둥그레지더라고. 그래서 아차차차 오해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울산에 제일 큰 교회를 은퇴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받은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다 못 쓰는 고민을 하는 줄 알고 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억 얼마 받아가지고 1억 헌금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다가 은퇴할 쯤 되면 이걸 쌓아놓습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밀당을 합니다. 그래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을 보고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어깨에 안 뛰어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험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장로로서 그만큼 헌신했다면 내가 어떤 곳에 가서도 박수 받았을 건데, 목사는 쉽지 않거든요. 이러면 이런다고 말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말하고 목사의 메시지가 심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모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의 모든 화살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저는 그냥 아무래도 잔돈까지 다 닦아 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죽고 나면은 몇 푼 동전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엄청 재산이 있어서 걱정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몇십억씩 내가지고 복지재단을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야 하지 우린 그런 일들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일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조금만 하지만은 그것을 잘 사용할 때는 한 아이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용될 때는 한 청년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경매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 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받는 수입 마치 11조를 구별하듯이 그것이 형편에 대해서 또 다른 11조가 될 수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 그래도 돼. 11조에 11조도 좋으니까 따로 제껴서 따로 딱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매월 의미 있는 일에 만 원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순례자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잠시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눈길로 쳐다보기만 해도 엄청난 비극들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8년 외국에 살아왔으니까 현지인과 우리처럼 이방인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냥 차 한 잔만 대접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억이 됩니다. 물론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가 한국에서도 커피 마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나잖아요. 무슨 차 마시노? 뭐 이런 이야기 하는지. 내가 1년, 2년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교단이 아니라 한국으로 말하면 합동이나 막 통합 같은 집에 장로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라 하더라고요. 내가 울 뻔했어요. 너무 그런 질문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만나는데 비록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차를 한 잔 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물어줘야 그게 교제이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교제가 되는 거지. 명절이 어떤 게 있냐, 뭘 먹냐. 그런 거는 신앙 안에서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지칠 때 우리를 소생시키는 데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나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면은 세상은 달라집니다. 50년 전까지 어림잡아서 교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아이들은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요새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리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한다면은 뛰어내리려고 그 높은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니까 십자가 수없이 보이잖아요. 십자가의 네온 사인을 보고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목자의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누구인가 의미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콘으로 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일을 불교, 천주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의의 길을 향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같은 토요일 밤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세순교회 40년 순례길 곳곳에 펼칠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밥은 왜 먹지요? 배고파서 먹는 거 맞습니다. 밥 먹고 힘 얻으면 뭐 하죠? 4시간 뒤에 또 밥 먹을 거예요. 그거 기다립니까?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합니까? 말씀 듣고 힘 얻으면 나가서 세상 속에 할 일이 있습니다. 불은 왜 켜냐? 주님이 그렇게 야단쳤잖아요. 불을 켜가지고 박산에 넣어놓으려고 너는 켰냐? 불을 왜 켜냐? 불을 켜는 것은 빛에 비추기 위해서 아니냐? 주님도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깨 한 번만 두드려줘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창원 세순교회에 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업이 소중하지만은 선생님은 아주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나보고 책 좋아한다고 너는 책벌레야 한마디 해줬는데 그래서 나는 책을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열심히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경례가
인생을 바꿔놓으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들입니다. 당신이 나타내신 성품에 전적으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순교회 하는 일 보니까 정말 멋있네. 참 잘하네. 창원 특례 시민들이 칭송할 수 있는 새순교회 앞으로의 40년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정해지면은 함께 나갈 수 있는 훈련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새순교회는 창원 사회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성격 자체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MBTI 검사를 하면은 저는 목표를 딱 정하고 치밀하게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ENF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감도 있고요. 하는데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제가 잘 못했다고 저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촉을 거두어 가시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제 후배 중에 대구 어느 교회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진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늘 후배이긴 하지만 존경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방황하도록 버려지지 아니하고 목자의 배려, 관심과 사랑, 회복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무슨 수준을 물고 태어났든지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슬로 올라가면은요, 쭉 그슬로 올라가면은 어디서 우리가 시궁창에 빠진 줄 압니까? 아담이 타락할 그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안 해요. 자기 가문이 괜찮았다고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가문 중에서 좀 괜찮았던 사람 그때부터 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미갈 같으면은 미갈은 신분이 뭐였죠? 미갈 공주였잖아요.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고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한 번은 보니까 벗개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고 솟고 하는데 누가 제일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미갈이잖아요. 근데 그때 비환시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을 건데 막 뛰고 이러니까 풀랭이나 옷자락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처음에는 신경을 한 점 쓰다 보면 난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데 남편이 백성들 축복하고 나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딱 들었는데 그냥 쏴댑니다. 임금님 잘 추시던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렇게 그냥 조롱하니까 그 성령으로 가득한 기쁨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지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하는 것이 그렇게 보였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멸시를 받을지라도 난 너한테만은 존경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다윗 같은 성군뿐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남자들의 소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래도 딱 한 사람 그녀가 우리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한마디 말로 그냥 탁 꺾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이제 사는 삶이 험난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욕해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신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미갈은 저 할아버지도 맨 양쳤거든요. 조금 올라가 보세요. 할아버지 양치고 살지 뭐가 삽니까? 그 동네에서. 근데 저 아버지가 어쩌다가 임금 되놓으니까 딱 내 창밖에 내다보면서 난 공주로 자랐어. 저 목동으로 자란 저 친구는 어쩔 수가 없어. 남편을 그냥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자신이 누구였던지를 잘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손 내밀지 아니었더라면 짓밟혀도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항변조차 못한 처지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쳐다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버려두시질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목자 되신 당신의 이름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이 설정하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헤매기 잘하는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자기의 영적 온도만 체크하지는 마세요. 저도 어떤 때는 젊은 날 제 자신을 생각하면은 토요일이 딱 되면 내일 교회를 안 가고 싶어요.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교회 가면은 내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으로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들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꾸역꾸역 그래도 주일 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면 참 영광송을 부르고 임내송을 부를 때는 입이 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고 화답의 찬송을 부를 때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합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을 그때가 꼭 나가야 할 필요가 있던 때입니다. 차가 틀틀거리걸랑 빨리 차를 게라지에 가져가서 정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기 전에는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의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이 기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스스로 생각하고 한심스러울 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속 실패의 길을 헤맬 때에도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신자, 수준의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원 세성교회,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창원 세성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성도의 마지막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그분이 개입하시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 자신을 그냥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리고 싶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에 자신을 던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천한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 한 말씀하시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요. 거기 그런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사업을 해서 다 망해먹고 그 구질구질한 가구에도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꼭 발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면서 데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신앙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밥을 하려고 들었었는데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도와주고 말고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삶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세대 그래도 뭐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잘 살던 시대고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잘 먹고 살았지만 우리 시대는 지금 이렇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믿음을 가지든지 그러면 여러분 해마다 좌절하면 돼요. 해마다 좌절하면 돼요. 12월 달에 나오는 새해 전망은 한 번도 밝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 주신지 압니까?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신앙으로 읽는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수만 년을 잡든 수천 년을 잡든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돕겠다고 16나라가 달라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노래할 때 창을, 칼을, 호미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이건 선지자들이 희망했던, 바라보았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철수할 때 국제시장에는 영화 보셨으면 알지만 많은 무기들을 수장시키고 그 자리에 사람을 태워서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일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헌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아닙니다. 스위스도 뭐 1960년대가 70년대가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40년대 벌써 참정권이 주어졌잖아요. 네, 책을 안 읽어요. 역사를 몰라요. 우리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흐린 하늘을 예보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 부러워하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 했을 때 월드컵 개최를 일본하고
한국과 같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거지 같은 한국하고 우리가 월드컵을 같이 개최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요. 지금 와가지고는 한류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한 20년 전에는 일본과 전투할 때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사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달라들게 되고 그때 연사마 열풍에 한국까지 다녀갔던 그 아줌마들이 나이들 시집가 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랐기 때문에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얘들은 엄마가 한국 TV를 보면서 여자곡을 보면서 기어다니면서 같이 봤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한국을 바라보는 이게 시각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부터 받아야 된다 어쩌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된 것을 알면은 항상 형이 형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 목자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세가 드신 분들은 목자의 비유 알아듣기 힘들다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좀 개망나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욕을 누가 먹습니까? 저 누집 애들이고 누집 아들이고 딱 이러잖아요. 누구 자식이냐고. 세상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만 아니라 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주시고 더욱 경계와 보호의 손을 펼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떼들 위에는 항상 저의 햇빛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햇살이 양떼들 위에 머물지만 않습니다. 석양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둠이 온 눈 위에 내리덮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목자로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의 특별한 돌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유를 바꾸어서 우리는 어미닭과 병아리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거든요. 구구구 하면 새끼들에게 뭐 쪼아 먹으라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요거야, 요거 맛있는 거야, 요거 먹어 이러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은 새끼를 날개 아래 불러 모읍니다. 눈물로 그렇게 보호하시거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맡길 것인지 아닌지가 하나님이 딱 어떻게 살짝만 건드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손잡고 길 가다가 물이 있어 아이가 미끌하면은 여러분 아이를 잡고 있던 여러분의 손에 힘 들어가지요. 물에 걸려서 애가 넘어지려 그러면 꽉 잡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의 위기에서 미끄러지는 대로 내비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덥석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중간에는 우리를 안고 난간을 통과해 주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은 환난의 때에 특별한 돌봄을 받게 됩니다. 보험 넘는 적금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다 그거 활용하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세밀히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75년 인생을 살면서 체험해 보았고 오늘도 체험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끔 하나님이 한 끼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를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새는 생일이 되면은 생일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까지 행사가 계속되더라고. 미안하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누구든지 당신에게 삶을 맡기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3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위안을 받은 구절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붙들은 말씀이 이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떼들은 항상 맹수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짐승에게 언제든지 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인 음침한 골짜기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나 생사를 같이 하는 목자를 신뢰하는 양떼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대목자 되신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십니까? 목자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특히 어둠이 짙은 시간에 복된 함께함을 맛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면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지만 그걸 안 듣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보여가지고 내가 여러분 모두를 동원해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신뢰하는 신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삶의 마지막 소망의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의 노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음에 무슨 자입니까? 골짜기로라고 되어 있어요. 골짜기에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승리의 노래를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합니다. 사망에 삼켜지진 않습니다. 다만 성도는 여느 인생처럼 죽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깨어나기 위해서 잠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 지냈던 시골 생활이 참 감사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목인 일뿐 아니라. 어린 시절에 여름 되면 목깃불 피워놓고 이제 동네 어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어린 나는 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눈에 잠이 온다는 것을 엄마가 알잖아요. 이제 됐다 들어가 자라 이러잖아요. 절대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옆에 더 다가가가지고 아예 그냥 어머님 머리를 이렇게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바깥에 멍석 위에서일까요? 아니면은 방 안이었을까요? 다 알죠. 방 안에서 깨어나더라고. 그래. 내가 어디에서 잠들게 되더라도 내가 눈 떴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배울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빅 이벤트만 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묵상을 하면서도 늘 구주대망 2024년 3월 2일 날마다 그날이 주님을 기다리는 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례를 만난 평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 떴을 때는 따뜻한 방 안이라는 사실로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기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도달하기 전에 다만 우리의 주변 순례길에는 비참한 사람들이 좌우에 많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라고도 번역되는데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의 그림자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불독이라도 그림자는 우리는 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어질 때도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다하는 순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즐길 때입니다. 위기,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순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시는 방편입니다. 꼭 말 안 들으면 막대기 가지고 어쩌고 가라고 치실 수 있지만은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나락에 떨어지면은 굽은 지팡이로 거꾸로 목을 걸어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운 돌보심이 보장된 삶은 햇볕 난 대낮뿐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동일한 위안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돈이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것 손에 없지만은 빈손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낮과 밤에 목자의 인도하심을 항상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